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거듭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쉬시겠다고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게 숨겨졌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메인 나귀처럼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언자의 약속과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을 예언을 1.1획도 다 이루시고 가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하셨고 말씀대로 가신 분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신 일들입니다. 마지막 사역이죠.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말씀을 이루신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보라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구주와 임금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800년 넘게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임금과 구주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 하였으니 이 믿음의 선진 조상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800년 넘게
그 예언의 말씀에 매여 해마다 6월절 전후, 한 달 전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씀대로 집 앞에 묶어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서신이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여 대대로 해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800년. 자기 후손들이 3, 4대만 지켜도 대단한 건데 800년이니까 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대대로 6월절 한 달 전후 늘 집 앞에다가 매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나귀를 서실 줄 모르니 오래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도 그 말씀에 매여 있었지만 그 주인들도 조상들도 후손들도 말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마지막 후손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고 와라. 그때 제자들은 이상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돈 주고 사가와야지 어떻게 그냥 가져오라 그러시나. 그냥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면은 준다. 가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푸니 주인이 여보시오. 남의 나귀와 새끼를 왜 풉니까? 주께서 서신다고 하는데요. 예. 800년 동안 매여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의 시대에 성취 이루어지는 이 감격에 우리 조상이 8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주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서신 네 대의 서신이 얼마나 이 축복인가.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왔지만 네 대의 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 겁니다. 저는요, 그 후손들이 거부가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리카의 유대인들이, 위대한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한 명, 이 후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0년 동안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켰던 그 후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귀 새끼와 같이 나귀와 같이 말씀에 매여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서신다는 겁니다. 나귀가 뭡니까? 천한 짐승입니다. 짐을 싣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수레. 아침 눈만 뜨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다녀야 하는 이 나귀의 이 처지가 이방인들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짐이나 싣는 수레의 역할을 했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주님이 등을 태우니 그들의 값에 옷을 깔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은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면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미어 있는 자와 미어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 인물로 쭉 훑어볼까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새 언약을 믿는,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자가 주의 영광의 얼굴을 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품고 있던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그는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카는 롯은요, 삼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기분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는 말씀에 끊어져 있는 자. 하나님이 보장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했지만 롯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를 대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버림받은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은 주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주는 누군 줄 아시고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가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구약에는 오실 임금, 오실 구주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자손손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구주와 임금을 모르는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 자는 땅의 복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있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별과 같이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자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언약을 갖고 있던 이삭은 순종하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가는 곳마다 운물이 나왔고 농사지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모든 민족들이 후손들이.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 임금과 구주를 못 믿었던 그 이스마엘 민족은 지금도 버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유대 전쟁이 중동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자는 이삭처럼 축복받고 자자손손 되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랍니까? 덜나기가 뭡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스마엘은 덜나기니까 주인이 없어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짐승하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인은 있는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마귀 사단들이 그들을 힘부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어둠의 짐승에게, 영적 사단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매일 자와 말씀에 매일 자는 이렇게 차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땅의 축복은 받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의 축복,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은 덜 사람이라 했습니다. 덜 사람이 뭡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 과연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 나의 임금이신가? 그분이 나의 전능의 아버지이신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그것이 나를 보장하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덜 사람도 되어서도 안 되고 덜 나기도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봅시다. 다윗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고쳐 서시고 회개시켜 회복하여 변화되어서 섭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사울은 한 번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냥 버림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는 어떤 실수가 있어 허물이 있어도 다시 고쳐 바로 세워 서신다. 사울은 버림을 당했지만 다윗은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갖고 있었으므로 선한 왕이 됐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약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언약이 없는 자는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가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멋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지도자, 멋있는 믿음의 사람, 멋있는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언약의 하나님. 사사에서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에 매여 있을 때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삼손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부터 왔는데 언약의 약속으로 힘이 왔습니다. 어디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말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삼손은 힘이, 그러나 여자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 그 말씀에 매여 있던 그 머리 자르는 순간에 말씀이 끊어져 힘이 없어져. 그 힘센 삼손이 말씀에 매여 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말씀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최후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나세린. 그러나 자르는 순간에 말씀과의 계약이, 언약이 파괴되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사는 길이 열리고 그 언약이 없는 자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시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없었습니다.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없었고,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믿어 마음판에 새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주님 파란 거나 3번 부인한 거나 같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호소하여 죽음의 길밖에 못 갑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나?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 자기 양심에 호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에 호소를 하니 사는 역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심에 호소를 하니, 통곡을 하니, 통회를 하니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차이점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와 말씀을 갖지 않는 자가 결과로 하늘과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저장되었던 것은 어떤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찌할까 모를 때 말씀의 기둥이 뜨는 거야. 구름 기둥이 뜬다고요. 구약에도 구름 기둥이 떴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구름 기둥이 뜬다고요. 생각이 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가는 길이 제시해 주신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같은 자동차죠. 화물자동차. 리얼하게 말하면 모닝차, 조그마한 차. 그랜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주님은 백마를 타고 명마를 타고 올라가셔야 하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 네,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죄인을 불러오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싣고 수레에 운반하는 그 고통에서 주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나귀 새끼. 그러나 주님이 등에 태우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송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귀 새끼가 환영을 받습니다. 천대받던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주님 때문에 찬송을 받습니다. 자기 옷을 깔아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나귀 새끼 스스로 갈 수가 있나요? 못 갑니다. 성 바깥에서 짐소리나 끌고 다니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처지에서 주님을 태웠더니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어디에 매여 있어? 언약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언약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구약에는 옛 언약에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임금과 구주를 기다렸던 그 옛 언약을 기다렸던 그런 초림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을 피 흘리신 새 언약을 그 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야. 그들은 다윗성 이스라엘에 있는 성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 땅의 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주님이 계신 그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 나귀 새끼는 말씀의 구약에 매여있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예수의 의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피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예요. 주님의 고난을 몸에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고난을 남겨두고 갔대요. 그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자기 몸에다, 육체에다 채웁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과 모함과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앞서 이런 것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그날의 영광과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실사하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새 언약을 품고 말씀에 매여 있는 자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 주간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참하여 그날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주님의 고난은 자신의 고난이 아닌
여름은 나에 대한 고난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렇게 아프셨구나.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진리를 놓으시려고 저렇게 아프셨구나. 저 고난을 당하신 이 날을 연중 행사로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세경을 지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귀와 나귀새같이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고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칭찬받고 존귀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자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귀 새끼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갔더니 많은 사람이 우리를 환송을 하고 존귀를,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 그 옷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서시는 거예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라나타, 왕이여, 임금의 구주가 되신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림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주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를 섬기며 여러분의 신앙에는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거룩한 신부요, 순결한 신부요, 슬기로운 신부요, 주님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언약을 뺏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멸류관을 지키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